네, 네, 오늘은 민수기 5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값을 치르는 방법, 죄를 회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순종하고 또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민수기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 됐으면 합니다. 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용서에 대해서 정말 익숙합니다. 매일 죄를 회개하잖아요. 회개하라.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고요. 또 용서하는데 또 익숙해요. 그런데 예, 상대방을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데는요, 좀 서툴러요. 왜냐하면 용서에 대해서 용서의 의미도 잘 아는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삶의 실천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실행하는 데는 서툴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서툰가 하면 용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음, 용서를 아무런 대가 없이 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용서는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무런 대가 없이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으로 용서가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입술로 달달달달 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화할 때도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가 말씀을 하잖아요. 대화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용서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또 삶에서 실천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예수 믿으면서 왜 그래?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70번씩 용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사람의 자세로서 그 용서를 빌고자 하는 사람의 그 태도가 우리에게는요, 익숙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를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이 민수기 5장에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나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서 1장서부터 4장까지는 이제 광야를 가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진영을 정비를 하는 과정이었어요.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레위인들을 불러서 세우시고 사람을 불러 세우시고 그 전에 무엇을 했습니까? 먼저 이스라엘 진영에 군대에 나갈 만한 자를 20세 이상 불러서 계수했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을 불러서 성막을 섬기도록 봉사하도록 그렇게 직책과 직무와 할 일들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해줬어요. 이제 하나님은요, 이제 이스라엘 진영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누리면서 이스라엘과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요. 이스라엘은요, 반드시 거룩해야만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옆에는요, 반드시 거룩한 백성이 따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백성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정결에 대해서 정결예법에 대해서 우리 5장 1절에서 우리 5절까지 봤어요. 유출병 걸린 나병 걸린 자들을 진영 밖으로 보내라는 그 말씀. 그러나 오늘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요. 5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가 볼 때는요. 정말 구절이 짧은 것 같지만 제가 이것을 두 파트로 나눠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것은요. 그만큼 오늘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가운데 가나안 땅을 가는데 이 성결의 문제, 거룩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임재하실 수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진영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레위기에서 자세하게
음,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음, 이제 더욱더 자세하게 다루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광야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가 더 충만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오늘 이 민수기 5장 6절을 한번 볼게요. 네, 자, 5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5장 6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며. 자, 이스라엘의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죠?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계세요. 자, 사람들이 범하는 죄로 인해서, 그죠? 사람들이 범하는 죄. 사람들이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저지른 죄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한 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번역하면은요, 사남에게 손해를 입혀 이렇게 된 뜻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상대방에 손해를 입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요, 사람과 사이의 분쟁에 관해서 또 재산상의 피해를 준 각종 죄들을 일컫는 말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레위기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레위기 6장 2절 3절을 한번 볼게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름 물건을 죽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의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레위기에서도요, 이 사람 앞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지은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는요, 특별히 인간들 사이에 발생한 이 죄가 하나님께 죄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고요, 사람 사이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패역한다라는 말은요, 여호와 하나님께 반항하여 죄를 짓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웃에 대한 범죄가 하나님께 간접적인 죄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직접적인 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요, 그 죄가 십계명에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직접적인 죄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이거를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울마불마 회개하는데 사람 앞에서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서 입을 딱 씻는 경우들이 우리 너무나 많잖아요. 그죠? 오늘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하고 자범죄를 회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와 자범죄가 두 개 다 하나님 오늘 동시에 다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와 정의를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형태로 불의를 저지르든지 간에 이미 그거는요,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반항한다는 뜻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9장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자, 모세와 아론을 보내는데요, 바로의 고백이에요. 사람에게 범죄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다 라고 바로가 자기 스스로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공동체 사회에서는요, 누가 어떤 형태의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것은요, 하나님에 대하여
또 하나는 인간에 대해도 두 가지 죄가 되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 범하든지 이웃에게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요. 첫째는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속죄 은총을 구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 6장 4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 중에 그 몸에 죄를 얻거든 이란 말은요. 몸에 죄를 얻거든 그 뜻이 온 인격 속에 죄가 파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죄가 단순히 어떤 사고나 양심에만 손상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전 인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죄가 얼마나 파급 효과가 크고 죄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또 5장 7절을 볼게요.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아멘. 사람 앞에 죄를 지으면요. 반드시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줘야 된대요. 우리가 지금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범죄 중에서도요. 우리가 150번, 300번 하는데 과연 사람들한테 손해를 끼쳐서 자범죄를 회개하는 중에 과연 5분의 1을 더 보태서 돌려주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그런데 이 배상법에 반드시 갚아야만요.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도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걸 깨닫고요. 오늘부터 열심히 찾으시길 바랍니다. 배상하고 돌려줘야 될 사람들이 있나를 우리는 찾아보고요. 입술만 하나님 잘못했으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그 죄값을 지불하는 형태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구약법에만 해당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우리 신약 시대에도요. 신약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돼 있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네. 자, 사람에게 죄를 범하고 여호와께 패역한 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어떤 조치인가? 첫째, 지은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이 자복하고라는 말은요. 이렇게 손을 펴서 경배하다 이런데 자복하는 거. 그래서 손을 콱 잡고 막 슬퍼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복하다라는 말은 공개적으로 의지적으로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자복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먼저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첫째. 그 다음 회개해야 되고요. 따라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뉘우침 없이 물질적 손해배상만 하는 것은 참된 의미에서 회개라고 할 수 없어요. 알았어, 됐어. 갚아주면 될 거 아니야. 똑같은 거 사주면 될 거 아니야. 이런 것이 진짜 회개가 아닌 거예요. 너 이거 물어내 했을 때 똑같은 거 사주면 되지. 뭐 그까진 거 갖고 그러냐. 이건 회개가 아닌 거예요.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관한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해주는 거예요. 진심으로. 자, 그래서 참된 의미의 회개를 진정으로 사람 앞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 정말로 자복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5분의 1을 배상하지 않을 경우에는요. 하나님을 기만하고요. 사람을 기만하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도 기만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 앞에 살아있죠?
우리가 지금 우상숭배 죄를 회개하면서 계속 아침 저녁으로 계속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진정으로 마음으로 입술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 통해 자복하는 정말 진실한 통해가 이루어지는 그런 회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복할 때요.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150번, 1000번, 막 300번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왜? 왜 한 번 고백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 죄 없다 이렇게 안 하시고 왜 150번, 300번, 막 1000번 해라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뼈저리게 인식하라는 거예요.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사무치게 뼈저리게 인식을 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복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심판받을 그 날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또 5분의 1을 보상해서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구약적 얘기만 하냐? 지금은 신약 시대이다. 맞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은요. 더 강한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셨어요. 율법의 10계명보다도 더 강한 생명의 법이 우리 앞에 딱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에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났을 때 그 삭개오의 고백을 한번 우리가 볼게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결로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이 누가복음 19장에서 삭개오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기뻐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삭개오는요 4배를 갚겠다고 예수님 앞에서 결단을 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기뻐하시고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예수님의 법이에요. 구약에서 레위기에만 율법주의자들만 선포하는 이 회개가 아니에요. 오늘날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삭개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그 신실한 행위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자복이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심판대 앞에 내려놓고 간절히 뉘우치는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한편 이 자복에는요, 이 속죄제가 이렇게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자복이라는 입술만 하나님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무릎 꿇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 앞에 가서 무릎 꿇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속죄제에는요. 예물이 따라오고요. 갚아야 되는 그런 대가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죄값을 온전히 갚아야 돼요. 입으로만 회개합니다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우상 숭배 회개하면서 우리 그 귀한 그 정보배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속죄 제물도 드리라고 했는데 저도 과거에 속죄 예물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저도 그 문화재 보존학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대학원에서 불상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불상을 만들면서 그 지었던 우상 숭배의 죄를 다 잃고 나서 제가 속죄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그때 제가 다 망해서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있는 걸로 내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그 우상 숭배한 죄악에 대해서 예물을 제가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예, 사람 앞에서의 그런 죄 지은 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 5분의 1을 더해서 갚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저도 이 말씀에 입각해서 정말 요즘 들어서 내가 옛날에 어떤 분한테 빚진 게 있는데 그게 못 갚은 게 어제 그저께부터 자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이제 갚아야 될 때가 왔구나 생각나게 하셨잖아요.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 그래서 그것을 제가 갚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얼마 되진 않아요. 예. 얼마 되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들을요, 남에게 손해 본 거, 남의 물건을 빼앗고, 도망친 것, 또 돈을 빌리고 갚지 않고 야반 도주한 거 이런 것들은요, 다 죄로 묶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거를 회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실 수가 없어요.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요, 자복해야 되고요. 그것을 사람 앞에서도 5분의 1을 더해서 더 갚아야 된다는 거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값을 갚다라는 말은요. 이게요. 죄값이란 것은요. 회개합니다. 150번 회개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잘 아셔야 됩니다. 죄값을 갚는다는 건 이제 우리가 150번 회개하고 또 300번 회개하고 이러는데 150번 하면 아직 죗값이 안 물어졌고 300번 하면 죗값이 이제 치러지나 그것이 아니고요. 이 죗값을 갚는다는 건요. 이 하나님 앞에가 아니고 피해를 입은 자에게 물어야 될 배상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라는 말은요. 원금대로 본전을 다 갚으라는 거예요. 조금도 남김없이 다 갚으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깨달은 자는요. 그 잘못에 대한 반드시 그 응당한 대가를 제공할 수 있어야만 그게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행동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회개가 아닌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해보세요. 아멘도. 예? 이런 점에서 그 예수님을 영접했던 삭개오가요. 그 삭개오의 신앙은요. 진실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죠? 내가 네 배를 가난한 자에게 뺏은 것도 네 배를 갚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5분의 1을 더하여 갚으라. 오늘 이 민수기의 말씀에서 5분의 1을 더하여 갚으라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잘못을 뉘우치게 되면요. 손해뿐 아니라 손해된 그 원금뿐만 아니라 그 원금의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피해 보상이 물질적인 것만 5분의 1을 더해서 주면 된다가 아니에요. 정신적인 배려도 생각한 그런 완전한 합리적인 보상의 원칙이에요. 오늘도 대한민국 헌법이요. 이 손해배상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 육체적 모든 보상을 다 해주게 되었어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보상법은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가 꼭 이걸 갚아줘야 돼 하지만 바꿔서 생각하면요. 하나님은 각자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도 손해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손해를 봤을 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지은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죄를 지었을 때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합법적인 그런 권리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죠? 꼭 갚아야 돼가 아니라 우리가 자동차법 음주운전에 대해서 더 강화됐잖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가혹하다 하지만 그것은요. 나를 보호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법이에요.
대한민국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요. 가중하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그 보상의 원칙은요. 속건제 규례하고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5장 16절에 보면은요. 그 속건제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속건제 규례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6장 2절입니다. 이 말은 속건제 대상 중 하나인 이웃에 대한 범죄가 있고요.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할 때 두 가지가 다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사람이 여호와께 대한 진실한 신뢰가 없을 때 그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도 역시 신실치 못해서 범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범죄는 곧 하나님께 대한 범죄로 일맥상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요.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는데 사람끼리는 막 때리고 싸워요. 하나님 앞에 교회 가면요. 집사님들 막 거룩한데 직장에서 가정에서는 막 때리고 싸워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사람 앞에서도 그 진실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처럼 우리가 신실함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별개의 계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십계명 하나님의 법과 이웃에 대한 법을 우리가 십계명 속에서 우리가 늘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십계명은요 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계명도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물건 또 장기간의 출타 시에 남의 물건을 맡았다가 상하게 한 것도요. 과거에는 다 레위기에서 다 그것을 배상하도록 그렇게 법을 하나님께서는 제정해 놓으셨어요. 자, 5장 8절로 한번 가볼게요. 만일 죗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죗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자, 아니 돈을 빌렸는데 갚을 벌고 하나님 앞에 깨달았어요. 이거 갚아야지 가보니까 다 죽고 없대요. 그러면요. 그때는 에이구 잘됐다 하지 말고 친척에게라도 혈육 맡은 자, 기업 물을 자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들에게 갚으라는 거예요. 대신. 응? 그래서 오늘 이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했을 때요. 피해자의 친족이나 가족들이 다 죽었을 때 그 피해자를 대신해서 가해자에게 보상을 받는 그 대리자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요.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라 이 말은요. 이 보상 과정에서 친족마도 없다면 이것을요. 제사장에게로 돌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요. 친족도 없으면 아이고 좋다가 아니고요. 이것을요. 제사장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한 이 사람은요. 이 배상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이 법을 정해 주신 거예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봐주시겠지. 아, 옛날 일이니까 봐주시겠지가 아니고요.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족이나 혈육이 없을 때는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사장 앞에 드려서 그것이 제사장 몫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 규례는요. 반드시 보상을 해야만 죄가 용서가 된대요. 아이고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자범죄 실컷 회개하잖아요. 우상숭배의 죄를 지금 막 회개하는데요.
자범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거 말로만 해서 되는 거 아니고요. 네? 반드시 피해 보상을 해야만 지은 죄가 속죄함을 받을 수 있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준엄한 속죄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였어요. 이 속죄의 원리가 지금도 가하다? 신약 시대이니까 안 해도 된다?가 아니고요. 삭개오처럼 갚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규례대로 이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해서 이 속죄 제사를 하면은요 사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레위기에는요 이 속죄법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 죄를 고백하고 제사장에게 번제로 드리면 제사장은 그의 잘못을 속죄하고요. 그 다음에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나 2마리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온 가로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지 그의 기름을 붓지 말고 유향을 놓지 말며 그것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그리고 이 허물을 속죄하여 드리니 속죄한즉 그 나머지 소제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그래서 받을 사람이 없을 때는요 모든 속죄 예물과 속죄제의 그 소산물들을 제사장의 몫으로 돌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속죄 수양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자기 죄를 깨달았을 때 그 죄를 속하는 방법으로 2가지를 제시해 주셨어요. 첫째는 먼저 피해를 입힌 이웃에게 성실히 재산상의 보상을 규례에 따라서 수행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속죄를 위한 속건제 순양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2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요 2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만 죄 지었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죽으면 입만 둥둥 뜬다고. 네? 입술로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상숭배제를 회개하는데요. 입술로 막 300, 150번, 300번, 1000번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또 자범죄를 회개하면서 그 피해 보상을 위해서 5분의 1을 더해서 갚은 분들은 도대체 몇 분일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자기가 피해를 입힌 자들에게 보상하며 5분의 1을 보상하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뉘우치는 자를 그 자를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속해 주시고요 빨리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네. 5장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속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다. 이 거제는요 이렇게 높이 들렸다가 하나님 이것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제물을 높이 올렸다가 이렇게 내리는 것은요 하나님께 드렸던 것 이렇게 드렸다가 다시 받는다는 그런 제사 방법의 한 형태예요. 그래서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이런 것은 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제사장이 되돌려 받는다는 의미로 그런 상징적인 행동으로 우리가 구약 제사의 종류에서 우리 레위기에서 배워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네, 그다음 그의 것이 될 것이라 피해자가 죽고 친족마저 없을 때 그 죄값을 하나님께 드려서 실제적으로 제사장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인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기업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기업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기업인 그 레위인들은 생계의 근원이
곧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들이 제사장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상한 배려였다는 사실이에요. 자, 5장 10절입니다.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자, 여기서 구별한 물건이라고 나왔는데요. 구별한 물건을 봉헌된 물건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 외에 어떤 거제물이나 요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곧 첫열매의 곡식 단위나 11조를 가리키는 건데요. 여기에서 구별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완전히 봉헌되었다, 하나님께 소속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사실 하나님은 만물의 소유주이시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별하여 드리는 성물을 기뻐 받으시고요. 그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세상과 우리는 완전히 구별되었잖아요. 우리는 성도잖아요. 성도. 거룩한 백성.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항상 성결을 유지하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성결, 이웃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기품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기품. 그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이 민수기 5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은요. 손에 끼친 거, 남에게 죄 지은 거에 대해서 배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이런 말씀들은요. 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사실은. 성경 66권에 제시된 모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들은요. 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하는 법적 울타리입니다. 사실은. 십계명에 나와 있는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들, 또 오늘 민수기에서 5장에서 말씀하시는 정결 결례를 위한 이런 모든 법들은요, 사실은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가해자가 아니고 우리가 피해자일 때를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피해를 우리가 받았는데 속수무책으로 억울하게 당하는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은요. 다 이스라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보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이 광야를 향해서 나가는 그 일정 가운데 이스라엘의 진영의 모든 정비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내적 성결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이 5장에도 계속해서 이제 정결을 위한 법칙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법으로 의식법으로만 해결하고 거룩한 성도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제사만 지내면 거룩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예배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면 그 보혈이 나를 깨끗이 씻어서 정결하게 된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를 하세요. 의식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정결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윤리와 도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웃을 향한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 교회 안에서만 충성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줄 아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내보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와 이웃에 대해서 더욱더 신실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민수기 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정결의 음 정결하길 원하시고 깨끗하길 원하시는 그 의미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려고 우리에게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 임재 속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지하고 계속 죄를 씻고 우리가 회개 기도하면서 우상 숭배 회개 기도하고 자범죄를 회개할 때 오늘 우리가 깨달은 건 무엇입니까?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통해 자복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보상이 최대한 온전히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정말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축복,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영광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더욱더 복된 자녀 삼아주셔서 구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